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저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아들도, 첫째 아들도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외웠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정말 연세가 드신 어른까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 평소에 내가 좀 성경을 암기를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면 좀 자신 있게 우리가 또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설교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압축하고 또 압축하다 보면은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성경의 핵심이 담겨져 있고 또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 이유가 불과 저희가 지난주에 BBS가 있었습니다. BBS 기간 동안에 참 열심히 우리 발런티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거의 75명, 76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매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 참 놀라운 기쁨이 있었고, 특별히 이 네 번째 날에는 이 바이블 스테이션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는데, 특히 2학년 이상으로는 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선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된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 너희가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가정 가운데서 이야기가 들렸다고 또 얘기가 들었습니다. 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이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절이 많은 경우 그냥 이렇게 저희가 말하고 암기하느라고 그냥 이것 자체만으로 저희 이해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은 밤늦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가 질문하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율법을 많이 안다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한다고 또 많이 안다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놋뱀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 놋뱀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본 순간 구원을 받았듯이 동일하게 인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위로 들렸을 때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길거리를 가다가도 누가 야 공짜로 이거 가져가도 된다, 특히 더 좋은 물건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의심부터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뭐든지 우리는 반드시 나중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자꾸만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동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를 보니까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바로 for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앞의 내용과 15절의 내용과 16절의 내용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이 어떻게 보면 15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오해하고 또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지고 또 쉽게 차가워집니다. 우리 특히 연애할 때는 그러죠. 너 없이는 못 살아 라는 말을 하는데,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은 야, 너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말을 합니다. 또 결혼할 때는 누구나 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이 사람을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사랑하면서 변치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게 되고 죽을 듯이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아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인 게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사랑스럽죠.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아이가 야, 정말 저게 내 자식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쉽게 뜨거워지고 또 쉽게 차가워집니다. 사랑은 쉽게 움직이고 또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잘못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랑들과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 가지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외로워서 옆구리가 시려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많은 경우 사랑은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같은 경우는 외롭기 때문에 심심해서 사랑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인간을 다 구원하실 거야. 왜? 천국에 인간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라고 이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누군가랑 같이 지내실 건데 누군가를 사랑하셔야 되는, 하나님 안에도 이런 필요들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천국에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많으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냥 많이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제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내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정말 태초 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물론 한 분이시지만은 또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홀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삼위일체 한 분 되시지만 또 이 완벽한 삼위일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다른 대상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완벽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막 목말라 하시고 애타하시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진짜 정말 이 사람의 사랑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필요에 의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과 자격을 굉장히 따집니다. 결혼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자격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지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에 마땅한 사람인가를 따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만약 이 사람이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정말 이만큼 사랑하사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 세상을 먼저 생각한다 보면은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70번 등장합니다. 근데 2번을 제외한 68번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사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물든 타락한 그런 세상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또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애통할 때 세상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상, 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대상은 세상인데 그냥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사랑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신에게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그렇게 믿지만은 이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랑의 깊이는 그냥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받지 못할, 정말 어떤 조건도 없는, 자격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정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하고 또 스킨십으로 표현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때 상대방은 우리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은 많은 돈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제 아내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제 목숨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진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을 희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 같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준다? 그거는 사실은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선물 받고 너희가 돈을 더 잘 벌어라, 선물 받고 아프지 말고 건강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멸망당하기 합당한 존재들인데 그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시면서 자격 없는, 조건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히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내가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너무나 좋은데, 근데 그 반대편에 또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죄인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그냥 전적으로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마치 이 재벌 2세처럼 내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줄 거니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날 사랑해 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이 세상의 사랑의 개념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거 토를 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랑의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살려고 안 해도 천국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얼마나 정결한 분이신지를,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철저하게 또 죄인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죄만 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죄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최고의 선물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써 심판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36절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널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쪽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또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또 인간의 그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내려지면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는 걸 보게 되지만 또 죄인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공의로우시고 또 전적으로 은혜로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인데, 그 죄인을 너무나 미워하시지만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영생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제대로 전해야겠죠. 특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2주 전에 한 며칠 동안 잠깐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나이가 꽤 연세가 계신데 이제 이 올해 초에 암 판정을 받으셔서 이제 한 4개월밖에 못 사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제가 평생에 하니 아직 외할머니께서 교회를 이제 출석하지 않으셨던 것이 너무나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할머니가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시고 또 힘도 없으셨지만은 제가 그 가운데서 할머니께서 그래도 참 모든 것 정신이 맑으시고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해했을 때, 이해한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예전에 한번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할머니에게 제 설교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했던 설교를. 그래서 할머니께서 평소에 전혀 설교를 안 들으시는데 그 제 설교를 듣게 되신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이 손주가 설교 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좀 귀여움을 떨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멀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다 이해하시는구나, 설교를.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참 좋은 많은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말 6.25 때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사실 우리 참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면서, 내 쓰고 싶은 돈 안 써가면서 가족에게 다 퍼다준 그런 삶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좋게 봐주지 않겠냐 하고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할머니 앞에서 할머니는 죄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봐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그냥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을 저는 꼽으라면 저희 외할머니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 한국에는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롯데타워,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아찔하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 롯데타워가 제가 비행기를 보면 이제 타면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높은 타워도 낮은 건물도 다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죄가 적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는 하나님의 빗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내가 좀 낫네, 내가 좀 못하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는 다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그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더욱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넓은 갭이 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 갭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정말 조건 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도 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도 허락해진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선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워싱턴 성강교회는 왜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질문을 많이 받아보는데, 왜 동네에도 믿어야 되는 사람들 많고 전도해야 될 대상들 많은데 왜 굳이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곳들, 또 어려운 곳들에 가서 선교를 하느냐. 또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 혹시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처벌하실까요? 심판하실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한 20억 명 정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조차를 듣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정말 그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착하게 살았던 죄 없는 사람이 오지에서 살다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가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은. 문제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오지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 정말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선교 사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움츠려 있었었는데, 참 BBS를 하면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뉴스 수련회도 있고, 참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참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힘내서 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특히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세도 시작되는데, 빌립보서 이 강해를 통해서 참 그 복음, 그 빌립보서의 핵심이 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열심히 사역하자는 그 핵심의 주제가 있는데, 참 우리 이번 계기로 더욱더 복음으로 하나 되는, 또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